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 일평생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어려움과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영화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목양해 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에 더욱더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권면함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충성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과 또 선교회 또 각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리더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 우리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을 또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임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 또 믿음 안에서 함께 한 지체된 형제 자매를 만날 때에 그곳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영육간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병상에서 또 연약함 가운데서 시작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그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게 되실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또 뜻과 또 우리의 물질을 합하여 이 성전 건축에 함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 층에 올라갈 때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튼튼하게 그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과 또 이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모든 인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이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혼란한 전국 가운데에 새로운 대통령을 저희가 선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이끌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가장 합당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리더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화합하고 단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이 나라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가운데 더욱더 주의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과 또 많은 어려움의 소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그 선교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큰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도 그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섞은 소제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송아지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인구 조사와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 입성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정착하게 되는 생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하시고 기존의 법들에 대해서 이제 보완 조치를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그 율법이 뭔가 부족해서 보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거친 광야를 그 사막들을 유랑하는 그 유랑민으로서 살아갈 때의 상황과 이제 한 곳에 머물며 정착하여 살게 될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법들을 보완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9장은요. 출애굽기 몇 군데서 산발적으로 막 선포되었던 그 23장의 체계적인 절기법을 이제 최종 완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기법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특히 이제 막 레위기 말씀처럼 조금 어렵게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숨겨진 그러한 메시지들을 발견하다 보면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감춰두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절기에 드려야 할 헌물에 대해서 지금 다시 규정하고 계십니다. 상번제, 안식일의 제사, 안식일의 제사하고 또 초하루, 매달 첫째 날인 월삭에 드리는 제사 순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이런 것을 이제 절기법, 이게 각 절기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절기법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23장에 이미 이 절기법에 대해서 하나님 한번 제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기 23장에는 절기에 바쳐야 하는 희생 제물의 목록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에 나에게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희생 제물의 목록까지, 그 리스트가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완전한 목록까지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표준 목록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절기들은 그 목록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절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유가 일반 제사법과 마찬가지로 이 절기 제사법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야 정상적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제는 이제 곡식을 통해서 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추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회막에서 떠오르면은 다 짐을 싸서 또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거두고 또 목축을 하면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류되었던 절기제사법에 이 표준 완성본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법이요,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렵고 또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사법들에는 숨겨진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긴 하지만 이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왜 규정이 되었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제사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그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 소제로 드리는 곡식 제사를 우리가 이건 피가 없는 제사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좀 가볍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맷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맷돌하면은 곡식을 넣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곡식이 곱게 빠져서 나와서 그것을 걷어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맷돌은요, 빨래판 같은 밑판이 있고요, 그리고 맷돌 윗짝이 없이 이 동그란 나무, 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서 곡식을 빻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가루가 되기까지 빤다는 거는요,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빻으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죄의 대가가 이렇게 가루와 같이 부서져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루와 같이 부서져야 하는구나. 그것을 또한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가 그냥 가루로 드리는 제사다, 여기서 멈추면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지만 그 제사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내 자아가 남아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수 없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죄의 속죄함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제사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계시죠.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헌물입니다. 우리가 혹시 고르반이라고 복음서에서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잘못된 목자를 만난 거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악용할 수 있게끔 부모님께 드릴 것도 이게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바쳐서 난 이걸 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물이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침되었다라는 의미로 사람이 넘보지 못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제물을 성별하여 드려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식인 화제물, 매일 식사를 위해 불을 피우듯 행할 일을 가리키면서 셋째로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드려지는 것,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집안에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으로 이렇게 쭉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어른을 모시는 것처럼 매일 식사를 챙기고 살피듯이 정성껏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는요, 가끔 일어나는 큰 행사들,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는 제사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3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 때문에 성소를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일 상번제를 2번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1년 된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빼고 또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벌려놓고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약 2.2리터다라고 아마 각주에 나와 있을 텐데,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 대략 0.9리터를 반죽해서 함께 태웁니다. 그 제물이 거의 다 타면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리게 되는데 뜨거운 제단에 부어진 포도주가 증발하면서 그 향이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를 흠양하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또 이를 아침뿐 아니라 저녁에도 드렸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날 드리는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상번제도 같이 드려야 돼서 2개의 제사가 같이 이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상번제와 안식일 번제, 즉 제사를 4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번제단 앞에서 불을 피워서 그 제물을 각을 뜨고 또 올려서 태우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계속 번제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같이 구별하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은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새벽 예배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처럼 하루를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김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아주 잘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건강의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이제 매달 드리는 제사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매달 초하루에는요, 이제 수송아지 2마리, 수대양 2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소재료 소의 10분의 3에바, 수디양에는 10분의 2에바, 어린 양에는 10분의 1에바의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서 드리고, 전제로는 소의 2분의 1, 수디양에는 3분의 1흰, 어린 양에는 4분의 1흰의 포도주를 드리게 됩니다. 또 별도로 속죄제로 수디염소 한 마리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는 상번제나 안식일의 규제와 별도로 구별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만약 초하루하고 안식일이 겹치면은요, 세 가지의 제사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드려야 될 제사가 많다라는 거죠. 수소 2마리, 수디양 2마리, 어린 양 11마리, 그리고 속죄제의 염소 1마리까지 드리는 정말 엄청난 거대한 제사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이렇게 지나왔었던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해 왔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요, 출애굽 시키신 그 순간부터 정말 유례 없었던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가로막은 홍해를 가르심으로, 또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투의 기술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싸우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로 또는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우셨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끊임없이 모세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는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정하신 후에야 시내산에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지금 제사법을 갖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을 쳤을 때 분명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갔는데, 이젠 편안히 정착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해지면은요, 때로는 기도의 생활이 소홀히 될 수도 있고 예배 생활이 소홀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은요, 때로는 기도해야 할 만한 상황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연단의 시간으로, 고난의 시간으로 너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또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를 우리가 찾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과 또 묵상, 기도, 그리고 예배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정기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삶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경건 생활과 또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과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언제나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